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친교 인사를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창가에 걸터 앉아라는 제목으로 깨어있는 믿음, 넘어지는 인생,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읽으신 본대로 유도고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체에 흐르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의 이름은 유도고입니다. 그리스 이름인데요. 유도고라는 이 이름의 뜻은 행운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의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고, 우리말로는 두고지만 그리스어로는 튀케스라고 하는데요. 이 튀케스라는 말은 운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고 혹은 튀케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운이 좋은, 복이 많은, 행운하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유도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흔히 쓰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유도고입니다. 흔히 쓰던 이름이란 말은 노예나 평민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보아도 그는 신분이 좋은, 신분이 아주 고결하고 고귀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청년이란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만,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사람을 일컬을 때 네이나이스라고 하는 말, 청년이란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그리고 그는 노예나 아주 평범한 노동자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추측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유도고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밤늦게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졸 수 있을까? 얼마나 졸았으면 3층에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잠을 잤을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은 참 불성실한 청년이구나. 정신이 없는 친구구나.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은 단순히 나태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청년이었다면 그가 노동자였거나 아니면 아주 밑바닥의 사람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그런 노동의 시간을 마치고,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집회소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젊은 청년이 또 신분은 넉넉지 못한 거의 노예에 근접한 그러한 인생이 이런 일을 했다면 결코 믿음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도고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우리 연약한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의 자화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도 청년 유도고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또 외부적으로는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인생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 밖에 졸고 있는 모습.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재 자아의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삶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유도고가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졸게 되었을 때 3중으로 추락하는 이 추락사를 경험한 것처럼 예측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불시에 위기와 문제에 불시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불확실한 삶의 현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편만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병에 듭니다. 열심히 살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관계에 단절이 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지만 현실의 무거운 질고와 그리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들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까지 지배하여 때로는 우울함과 실망과 좌절 같은 이런 분위기들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의 문을 노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3층에서 떨어진 유도고처럼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일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의 절망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저는 이 유도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위기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늘 끊임없이 현실에 휘달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도고가 졸아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여러분, 이 사건에만 몰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도고는 참 불성실한 사람이고 나태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도고의 이 졸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보편에 흐르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9절입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그리고 바울이 강문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도고는 왜 졸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그 사회적 구조 또 노동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의 졸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유 있는 졸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 여정이었던 것이 드로아였는데요.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그 지역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마지막 일정입니다. 다음 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성도들과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예배를 의미 있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바울이 말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나 길다고. 그러나 제가 설교가 너무 길었다면 떨어져 죽는 분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무도 그런 치명상을 입은 분이 없는 거로 저는 결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모인 성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당시에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 주로 이 편만에 있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 중에 당시 기독교는 당시 그렇게 크게 융성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사회적으로 주류에 속한 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들이,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다 노예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낮에는 아주 고된 고강도의 노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노예가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노예가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의 눈길을 피하여, 그러나 피곤하지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늦은 밤에 항상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고된 현장에서 하루의 모든 힘을 소진하고 밤늦게 모여 밤을 새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 같은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이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서 겨우 시간을 누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육체와 마음은 쉽게 피로하고 지치고 그리고 연약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펼쳐도 우리의 눈은 무겁고 마음은 집중되지 않고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유도고가 육체의 피로함 때문에 졸음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영적 피로함과 세상의 염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유도고를 두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졸아야 되는 것, 조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유도고의 현실이 이런 현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밤에 모였던 그 모임의 장소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것이고 유럽의 관문에 있는 곳인데, 이 당시에 이 건축 구조물을 보면 이 다락방의 환경은요, 창문도 없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늦게 노동을 끝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 밤이 지나면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창문도 없는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등불은 이런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많은 등불을 댔다면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호흡과 열기로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탁한 공기는 자연스럽게 졸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졸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유도고가 존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유도고의 이 포지션, 그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대수롭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 이런 의미의 장치를 다 하나씩 복봉처럼 심어둡니다. 여러분, 창문은 안과 밖의 경계입니다. 안과 밖을 이 창문이 경계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안과 세상에 바람이 부는 밖, 그 사이에 걸터 앉아 있는 이
유두고의 모습은 참으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세상 속에 어느 속에서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창가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어느 편에 서지도 않고 정체성 없이 어정쩡한 경계인의 모습으로 기대며 살아가는 이 유두고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뀌면 바뀌어야 하는데 안과 밖의 경계에 기대어 어정쩡하게 정체성 없이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유두고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의 걱정과 욕심, 유혹에 걸쳐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창문의 안쪽에도 있지만 바깥쪽에도 걸쳐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이고 생명의 영적 양식보다 세상의 쾌락을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상과 비전보다는 이 땅의 허무한 성미에 더 갈급해하며 이쪽 저쪽에 기댄 채로 허겁지고 살아가는 이 유두고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두고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고 싶지만 연약한 현실 때문에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립니다. 믿음이냐 현실이냐 이 중간 사이에 창가에 걸터 앉아 오락가락하며 정의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삶, 곧 유두고의 졸음은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경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침에는 북군이 저녁에는 남군이 이렇게 전세가 막 뒤죽박죽하니까 그냥 많은 군인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지혜를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박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좋은 지혜를 냅니다. 윗도리는 북군, 아랫도리는 남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의 삶이 저 아래쪽 말씀대로 얼마나 폭폭합니까? 제가 전라북도 임실군 둔남면 둔길이 제가 23살에 단독 목회로 그 시골에 갔어요. 그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되셨는데 평균 연령이 70세입니다. 갔더니 할머니만 계시고 할아버지는 청일점이에요. 그 할머니들이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다 많으시잖아요. 저보고 손주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절대 안 부르시더만요. 우리 손주 왔다고. 거기서 들었더니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이 폭폭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려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보니 폭폭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폭폭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경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믿음 좋은 분들도요,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유도구처럼 이렇게 창가에 걸터 앉아 이쪽 저쪽을 늘 살피며 살아가더라고요. 정함이 없는 삶, 정체성이 세워지지 못하는 삶, 그래서 늘 흔들리는 삶,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흔들리는 나무 가지와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유도구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한 중에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유도구의 이 3층에서의 추락사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한 번도 누군가가 창가에서 돌다가 떨어져 죽게 된 사건은 예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오늘 일이 드로아의 바울의 마지막 설교 그 3층 난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도구는 창가에 앉아 돌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신체 일부분만 다치는 경상이 아니라 목숨을 앗아간 사망의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아름다운 예배와 귀한 말씀의 향연 속에 이와 같은 재앙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그렇습니다. 삶이란 이렇게 위기가 슬며시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허물과 불성실함 때문에 원치 않는 치명적인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한순간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귀한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뜨겁게 선포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유도구가 3층에서 추락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그 예배에 참석한 무리들의, 성도들의 반응과 그리고 말씀을 증언하는 바울의 이 반응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유도구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순간 그것은 순식간에 혼돈과 절망과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누군가는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당혹감과 두려움에 떨며 웅성웅성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자리에서 사람이 죽다니 이건 분명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한 채로 호사다마다 좋은 곳에 막 아끼는구나. 말씀의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절망과 의심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들은 눈에 보이는 지금 절망적인 현실,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무너지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유도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비보보다 그 현실보다 그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신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침착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죽은 유도고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덮은 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고 하는 말, 이게 헬라어 원전에 보면 토로베이스테, 제가 굳이 이렇게 원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의미를 더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떠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 번역으로 번역본이 많더라고요. 어떤 번역본에는 소란을 피우지 말라. 어떤 번역본에는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또 어떤 번역본은 걱정하지 말라. 마음 쓰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떠들지 말라 하는 말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두려움과 그리고 소요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과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바울의 담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떨지 마라. 소란 피우지 마라. 그게 제가 이제 요 5가지, 6가지의 번역본을 하나로 딱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것까지도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이런 말로 있는데 제가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쉽게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맞나 한번 보세요.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호들갑 떨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 이 선언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죽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타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중의 반응은 즉 인간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저들은 눈으로 확인한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존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에게 유도고의 죽음은 복음의 능력이 아닌 재앙과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란 눈앞에 나타난 절벽 앞에서 더 이상 가능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었다. 상황 끝났다. 그것이 그 예배 속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세 낙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앞에서 우리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며 좌절합니다. 이제 끝이야. 그 누가 와서 어떤 짓을 해도 다시 살려낼 수 없어. 이미 꺼진 불이고 엎어진 물이야. 여러분, 그것이 예배에 드렸던 당시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불청객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객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피해 갑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숱하게 우리의 삶을 강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불청객이 아니에요. 그걸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환경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핏기 없는 맥박 없는 이 믿음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음에 휩쓸리는 신앙, 군중은 두려움 속에서 웅성거리고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음, 불신과 의심의 소리에 휩쓸리는 신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주목합니다. 떠들지 말라. 호들갑 떨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혼란스러운, 그리고 문제 때문에 마음의 중심과 균형이 깨지는 그 현실적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우리는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이 굴곡을, 이 기복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지금 출애굽을 하여 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 막바지에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르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지금 이 홍해의 바다에 수장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느냐. 소요합니다. 끊임없이 혼란스럽습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오늘 유두고의 현상을 본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시선을 가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냥 돌부처처럼 이렇게 굳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후에 하실 일이 있으시니 그 이후의 일들을 기대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호들갑 떨지 마세요. 안 된다고 미리 여러분 재앙을 미리 선포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미리 재단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아는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발. 바울의 반응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신앙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 다른 사람들은 유두고의 죽음을 보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유두고의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들지 말라. 호들갑 떨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 선포는 유두고의 부활을 보고 나서 한 말이 아니라 부활을 확신하며 미리 한 선포였습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의 몸에서 생명의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선포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앞서는 거예요. 믿음은 앞서는 것입니다. 지금에 고정되어 있거나 지금 이전에 고착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미래에 선취하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후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요, 미래를 견인합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꾸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불가능한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은 호들갑 떨지 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야. 이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두건의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웅성거리는 군중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소음에도 불가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바울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유두고의 추락과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정적, 문제적 현실에 갇혀 절망의 소음을 내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소란 피우지 마라. 떠들지 마라. 호들갑 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생명이 있다. 문제 해결자 되시고 종결대 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 열려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터미네이터 끝내주시는 분, 종결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루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울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내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이 살아 있다. 내 사업에 하나님의 부흥이 살아 있다. 나의 길에 참된 인도자여 보호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신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길 없는 곳에 길을 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오장육부 중에 맹장도 있잖아요. 그 맹장을 왜 맹장이라고 했을까요? 맹목적인 장기, 아무 쓸모없는 장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옛날 사람들은 맹둥이라고 그랬어요. 맹둥이. 이거 아무 쓸모없다. 잘라내기도 하잖아.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어로도 이 맹장이라는 게 아펜디스예요. 부록이 부록. 정상적인 책이 있지도 않고 그냥 나머지 그냥 뒤에 껴가지고
그냥 부족한 것만이라고 채워주는 그런 부록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보니 여러분, 맹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면역 기능을 강조하고요, 미생물 균형 유지 기능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장 띄지 말라는 거예요. 맹둥이가 아니라니까요.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 신앙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 신앙과 믿음을 맹장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시더만요. 안 보인다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 못한다고 신앙을 정말 경히 여기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부예요. 믿음이 다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과 신앙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록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미 우리는 재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을 내 구원의 주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신앙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영원한 형벌의 삶으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과 형통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며 우리의 인생에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은 결코 하찮은 부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유도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무리의 신앙을 가질 것이냐, 바울의 신앙을 가질 것이냐. 담대하게 떠들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죽은 유도거를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오늘 이런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있는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믿음으로 소란한 또 호들갑 떠는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며 나아갔던 바울의 신앙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